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돌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집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정치적으로 쟁쟁한 황제와 총독, 분봉왕들이 나옵니다. 디베리오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빌립, 루사니아 같은 분봉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들은 왕궁에 거하고 성전에 거하고 있던 최고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빈들의 광야의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왕궁의 사람들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요한을 불러다가 쓰고 계십니다. 이 빈들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화려한 사람들, 또 종교적으로 대단한 지위나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불러다가 쓰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빈들의 사람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 학력이나 능력이 어떠한가, 이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보시느냐,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이를 잘 아시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인가, 또 얼마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부름받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회개의 선포와 회개의 물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메시아를 더욱더 기대하고 메시아의 사역 앞에 준비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와 연관해서 피상적이지 않는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상당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의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불법과 위선,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힘과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책망은 요한이 사람의 외양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참되고 담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런 요한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사람의 외형에 휘둘리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의 겉모양이나 세상적인 지위, 신분을 보고서 회개해야 될 죄를 책망하지 않거나 그냥 덮어버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담대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줄 알아야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역을 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한의 책망은 종교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외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사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진노의 대상뿐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적인 종교활동이나 그럴듯한 종교적인 직분과 지위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삶을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내 중심이 어떠한지, 실질적인 내 삶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내가 교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잘하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가리워져서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면밀히 살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좋게 봐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삶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례요한 또한 이 회개와 연관해서 삶으로 입증되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말만의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지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변화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0절로 14절에 보면 요한은 옷 두 벌 입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리들을 향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물세례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뿐인 회개가 많습니다. 또 형식적인 회개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참된 회개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에게나 참된 회개를 가르치고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고도 능력 있게 사역을 펼치자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슬 요한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세례요한이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크고 위대한 존재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6절, 17절 말씀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세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아가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또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변화의 세례, 곧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그분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으로 우쭐해져서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예수님 머리 위로 기어오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된 자기의 위치를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그 종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크게 쓰임받고 사역이 흥황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분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잘 섬기라고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사역이 흥황해지면서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수요돌라고 세운 사역자들이 주님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사람들이 지도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 위치를 넘어서는 그런 거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겸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꼭 이 세례요한 같은 겸손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궁과 화려한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빈들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변화하는 참된 회개를 보이게 하시고 누구를 향해서나 참된 회개를 선포하고 촉구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나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역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하는 간구의 제목들 들으시고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내리고 차가운 날씨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얻게 하시고 힘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